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읽으신 그 말씀과 같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생각하고 읽고 들으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위대한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구나. 엘리야 선지자의 약한 고백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구나,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 19장 이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1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큰 역사를 두 가지나 경험을 합니다. 하나는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입니다. 그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450명. 또 거기를 돕는 다른 사람들에서 거의 한 850대 1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냄으로써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민족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역사를 경험한 것은 오랜 가뭄을 극복한 것입니다. 갑자기 단비가 쏟아져 내려와서 만물이 소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뭄에 졸였던 많은 사람들도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를 향한 박수와 환호가 넘쳐났습니다. 우상의 세력들을 다 몰아냈고 물리쳤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성경의 18장 46절, 열왕기상 18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승리의 순간, 기쁨의 그 순간을 지나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 갑자기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우상 숭배의 배우자였던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경고의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인간적인 약함을 나타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도 혹시 연약한 구석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 호렙산 동굴까지 도망을 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까지 약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큰 승리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세벨이 뭐라고 썼냐면은 내일 이맘때 너 두고 보자, 그렇게 썼거든요. 그렇게 너 때문에 죽은 그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해주겠다, 보복해주겠다. 이러니까 그 메시지를 딱 받고 나서 아차, 큰일 났다. 갑자기 그냥 짐보따리를 챙깁니다. 짐을 챙겨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몇 날 며칠, 거의 5일에서 한 7일 정도 도망을 친 것 같아요. 저 북쪽 지역에서 남쪽 그 광야 지역, 브엘세바 지역까지 도망을 쳤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함께 데리고 간 그 사환을 거기에다가 내려놓고 거기에 두고 혼자서 또 하루를 더 걸어가서 남부 광야 지역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 그냥 들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너무 지쳐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니까 그것을 또 받아 먹고 기운이 나니까 혹시라도 누가 또 쫓아올까 봐 혼자서 40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 그것도 호렙산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피해서 도망을 치더라도 이렇게 도망을 쳤으면 갈 데같이 간 겁니다. 더 도망갈 데가 없을 만큼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그 위대한,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도망을 간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그렇게 위대한 싸움을 싸워서 극복하고 이겨냈는데 이렇게 도망을 친다는 것.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마음이 이렇게 사람이 어떤 조건 때문에 연약해졌을 때에 그렇게 약해질 수 있는가?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약해질 수 있다. 큰 사명을 감당하고 난 후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큰 일을 잘 마쳤어요. 다 잘 끝냈는데 마음에 공허감이 찾아와요. 분명히 잘 마쳤는데 마음은 한쪽 구석이 그냥 허전해.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에너지 저하, 몸에 온 에너지, 몸에 온 기력이 다 소진되고 몸도 지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하는 말이 번아웃 되었다, 탈진했다, 그런 말을 쓰죠. 오늘 읽으신 그 말씀 앞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말이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본인이 해오고 이루어왔던 그 많은 일, 위대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진정한 만족감이 지금 상실되었습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아니 그 정도 열심히 모든 생각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했으면, 아니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좀 알아줘야지.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노력을, 나의 헌신과 희생을 알아주지 못하고 뭐라고? 나를 내일 보자? 똑같이 죽이겠다고? 굉장히 마음에 참 허전함, 서운함, 마음에 힘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진행도 열심히 하고 잘 됐어요. 끝마침도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다 잘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나를 좀 알아줘야 될 그 순간에 나의 존재의 가치가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힘들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좀 끝까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약도 써보고 저런 약도 써보고 하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애쓴 나 자신의 그 지난 시간에 비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어려움, 때로는 장기적인 고질병 같은, 때로는 갑자기 닥치는 어려운 문제, 가정의 연단의 문제, 건강의 문제, 참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엎드려서 주님,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야 합니까?
그냥 교회 바닥에 이 카펫을 그냥 긁어대면서 주님,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야 됩니까? 내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주저앉아서 힘든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도망치고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로, 거기에도 모자라서 그 불안하고 힘든 마음,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갈 때까지 달려서 이 동굴까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때를 우리가 겪지 않아야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문제,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픔, 그런 결과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냥 가슴 아파하면서 며칠 후 찬송을 불러야 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연약함을 느낄 때에 성도가 가슴 아프고 힘들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렇게 동굴 속에 갇힌, 동굴 속에 그냥 처박혀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 여러분, 그런 때를 경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런 순간에도 이 엘리야를 볼 때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순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순간, 납작 엎드려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간구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무언가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는 귀는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돌아가라. 다메섹으로, 네가 왔던 광야의 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너가 받았던 그 소명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할 일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 숨어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우리가 여러 생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맡은 이 사명과 사역을 그냥 내려놓고 도망친 그런 엘리야, 그 자기 자신,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책망인가? 야단하심인가?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그때에, 그리고 이 말씀 앞에 13절 이하서부터 있는 그 여러 11절부터 있는 정황을 볼 때에는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엘리야에게 그 마음 지친 심령, 낙심좌절한 그런 마음에 지금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녀가 이런저런 일로, 자녀들은 자녀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고 자녀가 흰머리가 나도, 저도 이렇게 흰머리가, 자녀가 흰머리가 난 자녀라도 힘들어할 때가 만약에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도닥거려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품어주고 싶고 위로를 해주고 싶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너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 얼마나 힘이 들었냐? 그 본문 앞에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애정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숨어있던 그 동굴 밖에서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선지자가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실 때에 주여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소중한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글쎄 다 죽었어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다 죽고 이제는 나까지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나 돌아가라. 너가 왔던 그 광야길로 돌아가라.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하사엘에게 아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냐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을 치게 할 것이다. 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는 이제는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을 잡아야 할 인물이다. 그리고 가서 너의 제자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는 너의 일을 이어받아야 할 중요한 인물이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제는 너가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남겨놨다. 그가 이제 앞으로 너와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7,000명을 아직 남아있다. 걱정 말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던 그 말씀에 우리는 공감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 우리도 낙심이 없는 것 아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도 어느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나타낼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세미한 음성은 우리들이 그렇게 주저앉고 무너지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어서라,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회를 시작한 영국에서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규칙적인 금식과 신앙 집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철저한 규칙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규칙쟁이들, 메소디스트, 감리교회의 이름입니다. 감리교회들은 철저하게 금식했고 철저하게 기도했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면서 뜨거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메소디스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를 공부를 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시작하고 그리고 속회를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했던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때는 코가 석자나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날마다 그냥 한숨만 푹 쉬면서 거리를 방황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1738년 1월 2일 조지아에서 큰 꿈을 가지고 와서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복잡한 러브 스토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렵게 귀결이 됐습니다. 결과는 어느 날 밤중에 배를 타고 도망치듯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후회 막심하겠어요. 그래도 뭐 모양이 있게 가서 이렇게 깔끔한 옷 입고 가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아니 글쎄 밤중에 배를 타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그의 영적인 스승, 나이는 뭐 많지 않지만은 영적인 스승인 모라비안 출신의 벨러 목회자가 계시는데 존 웨슬리가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참 믿음이 없네요.
확신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벨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어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믿음이 생기면 생긴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벨로 목사님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당신의 그 흔들리는 마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낙심천만 좌절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그것은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래전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던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은 오늘도 지치고 상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땅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대면서 이 아픔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님의 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바라봐야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아무개야, 내가 왜 어찌 여기 있느냐? 그 마음 내가 안다. 그러나 돌아가라. 너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라. 너가 아끼고 사랑하는 너의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신앙의 공동체 돌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라.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 주님, 주의 말씀 믿습니다. 힘을 내어서 그 세미한 음성, 주의 말씀 들으면서 일어서서 돌아가서 사명의 자리로 내가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결심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